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도대체 뭔가 하고 날이 밝아서 가봤더니 그게 빗자루였다는 거죠. 예? 막 이런 얘기. 그리고 갑자기 뭐예요? 넘어가는데 귀신이 막 그 모래를 뿌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 생각만 나면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인데, 그래도 옆에 형이 있고 또 어른이 있을 때는 그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반려견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만은 아주 쬐끔한 게 말이에요. 그냥 막 지나가다 보면 막 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이 옆에 있거든요.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갑자기 확 하고 발을 굴러가지고 놀래게 하고 싶은데, 요새 그랬다가는 뺨 맞아요. 그야말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반려견 마구대에다가는 아주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게 그냥 앙앙거리고 짖냐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항상 그 주인들은 하는 얘기가 얘는 이 개는 그러지 않고 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물지 않는데. 물지 않는 개래.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속에서 뭐가 뒤집어져. 아니, 주인을 물어요? 주인은 절대 안 물어. 그러니까 안 문대요. 안 문대. 맞는 얘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한번 아파트를 딱 탔더니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강아지. 암만 커도 강아지라고 그래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주인이 지혜롭더라고요. 그 입에다가 공을 물려놨어. 공을 물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물려놓고 하니까 뭐 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도 이렇게 금방 안심할 수 있었죠. 이제 이 강아지들이 그렇게 왕왕대는 그 이유는 주인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닥쳐올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어느 때는 식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 이제 어딜 가고 혼자 있고 이럴 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혼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바람 부는 날이면 뭐 막 바람 소리 나죠. 대문 덜컥거리는 소리 나죠. 또 뭐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 나죠. 막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그 공포가 몰려올 정도로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섭고 두려운 그 상황을 떨치는 그 비결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확신할 때, 그때의 무서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고 무서움을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앞에 9절 지나가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왜냐하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뭐라고요? 능력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다윗 같은 그런 그 인물을 보면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담대했고 이미 양을 치면서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그 용맹스러웠고 또 그 양들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돌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삶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렸을 때에 양을 치면서 돌아보면서 또 이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면서 그리고 군대를 이끌면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절대 무서워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다윗은 뭐 완벽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고 특히 다윗의 공격 속에서 피하여 돌아다니는 그런 그 다윗을 보면은 아주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도 역시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떨 수밖에 없고, 무서우면 그 무서움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그래서 무서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게 구원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뭐가 무섭겠느냐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진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윗을 공격하겠어요? 누가 다윗을 잡으려고 오겠어요? 누가 다윗을 그야말로 살을 먹으려고 오겠습니까? 감히 누가 올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다윗에게 2절 말씀처럼 이 악인들 복수지 않습니까? 뭐 한둘이 아닌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으니까 살아남은 거지.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다윗을 덮쳤다고 하면은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이 악인들의 규모가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 그냥 뭐 몇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 비결, 이 다윗에게 어떤 비결이 있느냐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두 사람이 그런다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붙어보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달려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그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다, 또 무섭다 그러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무슨 몽둥이 들고 뭐 칼을 들고 쫓아오고 하는 그런 것만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이자 못 갚을 수도 있고,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 병이 더 중해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두려움의 그 파도는, 그 무서움의 파도는 계속 몰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이렇게 보면, 파도 칠 때 보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밀려오는 것 같은데 점점 물이 멀어져 가요. 그런 때는 어느 경우에요? 썰물 때. 분명히 파도는 밀려오는 것 같은데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를 쉴 적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무튼 별의별 묵상을 다 해봤어요. 파도를 보면서 다 이렇게 갯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파도가 쭉 밀려오는 거예요. 쭉 밀려오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또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파도는 끊임없는 거예요. 밀물이 돼서 다가올 수도 있고, 썰물이 돼서 그게 멀어질 수도 있고, 그게 다시 닥쳐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의 반복은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두려워하고 평생 동안 무서워하다가 평생 그 두려움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갔다가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몰려오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죠. 또 죽은 사람 살아나죠.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뭐 무서울 게 있어요? 정말 신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치맛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제 과연 예수님께 어떤 존재가 될 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됐을 때에 왕이 되면 어떤 자리에 앉을 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미 그 사전에 제자들의 사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출세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서 발을 씻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섬겨야 될 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과 무서움은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러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주행랑치고 그야말로 나는 잡히면 죽는다 해서 다들 무서워 떨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내는 순교를 당하는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그 무서움의 파도는 계속 밀려올 텐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무서워 떨며 그러면서 주저앉는가? 이건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누가 주관하느냐, 그걸 늘 확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은 오늘도 1000단위가 넘었던 것 같아요. 1000단위가 넘고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꼭 연락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고
또 그 대처하는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뭐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흐름이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나라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흐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어쩌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우리는 뭐 이것저것 받고 좋아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빚이 엄청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는 어떻게 되는가 뭐 계산적으로 해보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이 많아가지고 펑펑 쓰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게 어떻게 될 건가?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저쪽 어디에요? 경기도 어느 쪽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래요. 그래서 뭐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잘 되겠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분명히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